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보면 6페이지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출애굽기와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쭉 읽을 때에 출애굽기에서는 말씀이 밖으로 보여주는 변화의 진행 모습을 보여준다면, 로마서 말씀은 구원이 내 안에서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아들의 생명으로 세워져가는 내면의 변화, 그 변화의 진행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본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 계시며 성령의 보증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8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의 구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것에 대한 얘기고요. 로마서 출애굽기의 구원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들을 보면 돼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큰 것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9페이지에 보면 은혜와 믿음의 아름다운 조합.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페이지에 그럼 우리의 선택이 죄의 노예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가. 오늘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얘기일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왕노로 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고르셨어요? 예수자리 고르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11페이지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분명히 사랑해라 있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서 왜 새 언약이라고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구약은 성령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자, 13페이지에 보니까 그 나라를 향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제 1장부터 차례대로 8장까지 저희가 공부할 건데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일한다. 그러면 그 일하는 게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부터 모든 걸 계획하시고 예수님 때에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것에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시고, 이건 그냥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PPT로 들어가겠습니다. PPT로 해서 1강까지 오늘 여러분의 교과서 1강까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자, 로마서에 영향받은 구속사의 거장들 4사람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의 14페이지부터 이제 이 PPT가 들어갑니다. 누구 나오냐면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칼 바르트. 이 4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개혁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고 그랬던 겁니다. 최고 왼쪽에 성 어거스틴, 두 번째 마틴 루터, 세 번째 요한 웨슬리, 마지막에 칼 바르트예요. 그러면 성 어거스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해교회 심취해 있던, 누가 좀 읽어주세요. 크게.
만이교에 심취해 있던 그가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자기 집 정원에서 아이들의 노래 중에 들고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읽고 개종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비참함 가운데에 계속 부르짖었다. 그때 갑자기 나의 가까운 집에서 어린아이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고 읽으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나의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으며 의심의 모든 어두움은 거쳤습니다. 특별히 성 어거스틴이 어디서 이 말씀을 영향을 받았냐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강하게 와닿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여쭤봐요. 네? 당신은 성경의 어느 말씀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감동이 없어요? 네? 네. 다들 성경을 읽어보셨죠?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어서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죠? 이런 게 됐든 저런 게 됐든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바르게 함이 있어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마틴 루터입니다. 읽어주세요. 마틴 루터는 1505년 랑네를 통해 친구를 잃고 수도원에 들어가 진노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수도원 생활에서 중세교회가 제시한 구원의 방법들을 실천하지만 실패합니다. 첫째로 그는 금식 철야기도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둘째로 고해 성사를 했지만 원하는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고해에는 참회, 고백, 사죄, 선언, 보상 등 4과정이 있습니다. 루터는 이 고해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참회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로 루터는 인간이 하나님과 합일한다는 신비주의적 방법을 시도했지만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적대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실패했습니다. 절망적으로 구원을 구하던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루터는 다시 태어나서 열린 문들을 통해 낙원, 바로 그 자체에 들어온 느낌을 스스로 가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1517년에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 원동력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 카톨릭은 말씀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관습, 문화, 제도가 말씀의 권위를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권위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신학교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를 계속 강의합니다. 이러한 접근들이 결국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 개인의 인생과 교회만 바꾼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지성사, 문화사, 정치사를 바꾼 세계사적인 큰 사건이 됩니다.
그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의 칼바르트까지 좀 이해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시는 걸로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로마서에 영향받은 구속서의 거장들 칼바르트 끝까지 다 넘겨주세요. 그거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도 되니까 넘어갑시다. 자, 로마서에 영향받은 구속서의 거장들 지금 이제 두 사람까지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이건사님 읽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사람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그리고 요한 웨슬레, 그리고 칼바르트 이런 분들에게 로마서가 영향을 줬는데 그럼 오늘부터 로마서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거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를 담은 농축된 내용들이 가득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의 보석과 같은 책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또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지, 이런 복음의 주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힘든 내용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주일날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한 절 한 절 지금 저희 여러분과 저가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라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는 기록된 한 권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매일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너무나 큰 은총의 책입니다. 혹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암송해 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암송하면 치매가 도망가 그러세요. 나 이걸 진작 알았으면 나 이거 계속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그런데 그 외운 만큼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은혜를 다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이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자, 큰 주제 읽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해요.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구속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그러면 5장부터 11장까지는 새 생명, 연합에 대한 건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앞에서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래서 5장에는 하나님의 영광 두 라인이 있어요. 어떤 라인이요? 아담 라인하고 예수 라인이 있는 거예요. 6장에서는 세례를 얘기해요. 에티튜드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 에티튜드라는 거는 세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버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율법과 옛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8장에서는 영을 따라가는 육성, 영을 따라가는 거하고 육성이 있어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는 계획과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 옆에 분하고 간단하게 얘기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5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 여러분 크게 계획하세요. 머릿속에 두세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11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그럼 1장부터 4장까지 은혜에 대한 칭의를 말하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럼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성 50, 인성 50, 그래서 100이다. 그러면 이단 소리 들어요? 신성 100, 인성 100. 퍼센티지로 말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이다 할 때는 50%, 50% 도와 100이 아니라 100%, 100%, 100%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 다음에 심판 안에 있는 세상을 정죄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속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그 다음 5장부터 11장까지는 연합이에요. 연합, 성화, 새 생명에 대한 얘기.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고 고울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에요. 두 라인은 아담 라인 있고 예수님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앵크리스도 10부승은 내일부터 이제 제가 월, 수, 목 그러면 5개니까 2개, 2개 하나 또는 1개, 1개, 3개. 그러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자, 세례 좀 아까 말했죠? 애티튜드, 나의 반응이 중요하고 불의를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를 나중 예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려듣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로 나눠드려서 요렇게 한번 훈련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7장에서는 율법 앞에서 고발받는 나.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나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검사가 돼서.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변호사가 돼서 검사의 고발을 다 물리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8장에서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과 육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육성,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자유. 영의 분화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 지금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 퍼포먼스 보여드렸잖아요. 부목사님한테 저한테 야 그지야, 야 이 그지 발세기 같은 놈아 이랬더니 사람 기질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야 이 그지 발세기 놈아 그렇게 해봐 그러면 난 그렇게 해요. 이게 담즙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성건 목사님은 점액이에요. 그러니까 점액은 그렇게 발칙한 짓을 못해요. 주어진 대로 있는지 없는지. 부목사님을 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되는 게 있을 뿐이지 점액은 그렇게 못해요. 송경일 목사님은 담즙이에요. 근데 자기가 부교육자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면 조금 예의에 벗어난다 생각하니까 놈자는 안 하고 앞에서 야, 그지야 아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질이 있고 그 기질과 기질이 만나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패턴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주 손녀들이 왔을 때 계대 교육이 가능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송 목사님한테 교육받았어요. 그러면 정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한테 그리고 앞으로 오실 목사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좋아요. 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은 교회를 섬겨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으니까 분당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한 15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 사는 분들이 다들 좀 괜찮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산이 몇십억이 돼요. 그런데 내일 우리 헌신합시다, 교회 청소합시다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래서 청소 영역 부르면 되지. 또 여러분 우리 밥
쉬면서 우리 교회도 청소하고 또 매주마다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우리 밥도 지어가면서 헌신합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뭐 이렇게 힘들게 해요. 식당 영역 부르면 되지. 다 그렇게 반응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봐요. 진짜 되게 안 맞으면 다행이다. 이 정서가 달라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헌신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헌신은 여러분과 제가 헌신은요 누구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헌신하고 이런 동의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무리 졸려도 아멘은 하고 자 그러세요. 아셨죠? 제가 보니까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저기 사탕 좀 갖다 드려요. 자, 13장은 불신 세상에서 섬기는 게 어떤 거냐 얘기를 해요. 14장에서는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의 갈등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못생긴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재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같이. 그래서 뭐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15장에서는 제사장 직무를 통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데 뭐냐면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내가 화목자물이 되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장에서 뭐예요? 복음의 완성이 교통이요, 교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는 출애굽기 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졸려도 예배드리고 졸고 있다고 야단 맞아도 야단을 안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눈 뜨고 주무시잖아. 난 참 고맙고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속사가 뭘까라고 할 때 구속사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앞에 D-E가 붙으면서 타락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R-E가 붙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은 도이벨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이벨트라고 하는 분이 창세기 하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ade in the image of Go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sonship과 kingship. sonship이 뭐예요? sonship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이게 sonship이에요. kingship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이걸 뺏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두 번째 이제 타락. 읽어주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뱀의 유혹은 뭐냐면 먹음직하고, 오른쪽에 보이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거를 삼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탐악. 그러면 먹음직하는 거는 뭘 대적한다고 돼 있어요? 성령을 대적하고, 보암직은 성부를 대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성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원복이에 모조품을 더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조품이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원복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타락이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하고,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요소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DNA가 깨졌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속해줘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면 원복, 타락, 구속. 네? 그러니까 원복은 뭐예요? 창조의 모습이에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 타락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활 승천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원복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 통치권. 자, 타락은 모조품이라고 돼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요소가 깨어진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요소들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요?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러려고 했더니 누가 있어요? 천사가 하영검, 불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검.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말하니까 뭐예요? 창세 전에 계획한 거예요. 뭐를? 인류를 뭐 해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인류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획대로 순종하고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죠? 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십자가는 뭐의 문제예요? 죄, 다. 이거를 해결한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네? 부활. 부활은 죽음에서 죽음을 깨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깨트린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해요. 열매.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는 거예요. 승천은 뭐냐? 승천은 보좌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의 보좌로 가신 게 승천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좌 옆에 우리의 보좌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어떤 자리예요? 존귀한 자리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까? 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까? 첫째,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고3들을 이렇게 안수해 주는데 누구 아무개 아들이고 딸로 이렇게 딱 돼서 내가 가만히 보다가 물어봤어요. 예? 동안이한테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냐? 그랬더니 아빠. 망설임 없이 아빠래. 너 누구 닮았냐? 너 이따 집에 가서 아빠한테 야단 맞아도 나 책임 없다. 우리는 다 누구든지 부모 닮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족, 아담족이 아니라 예수족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시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인데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이 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성부 하나님을, 마귀는 성자 예수님을, 귀신은 성령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처음에 와서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축도를 안 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찬양 부르고 그냥 기도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목회자는 어떤 거다? 오로지 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안수기도 해줄 때 축도해줘라. 안수기도 해준과 동시에 축복기도 해줘라. 삼일째 하나님으로 성부는 사랑, 예수님은 은혜, 성령님은 교통.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 삼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 귀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들만 가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흔들며 깨우세요. 다 끝났어, 일어나 그러세요. 자, 그 다음 나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례가 성부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세례라고 할 때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얘기를 할 때 세례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결단이에요. 결단이에요. 그럼 세례는 성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첫 것을 드려라. 성자 예수님 앞에 말씀의 공급을 받아라. 첫 것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물질의 첫 것, 하루의 첫 것, 일주일의 첫 것. 그러면 대답을 해봐요. 하루의 첫 것. 새벽기도예요. 하루의 첫 것 새벽기도. 일주일의 첫 것. 주일 성수. 월의 첫 것. 월상 예배. 1년의 첫 것. 성부 영신에서 영신 예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생각의 첫 것. 물질의 첫 것. 첫 열매로 드리고. 저는 4월 달부터 10의 2조를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에게 11조,
이웃에게 구제 헌금이 10의 2조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11조 할 때도 참 힘들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갑자기 성경에 10의 2조가 보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본인들한테 내가 강요 안 하겠다.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행정을 보는 장로님 저한테 이분은 10의 2조를 같이 시작한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절대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이. 그러세요, 먼저. 응? 그래도 제가 10의 2조를 하는 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 10의 1조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90만 원 가지고 제가 이웃을 위해서 이게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0만 원에 대한 11조 9만 원을, 그래서 이게 두 개 합해서 10의 2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11조 생활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할 때 정말 저도 내가 빚진 게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감당 못합니다. 나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도망가려고 다음번에 이거 교육할 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먹었어. 안 까먹었으면 나 신명기 18장 넘어갔을 텐데. 네? 그거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감동이니까 저는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8월 달에 대속죄의 날, 그거를 대각성 회개의 날, 제가 이걸 하잖아요. 이것도 기도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왜 하나님이 하게 백목석 기뻐한다 그래요. 제가 언제 기도하신 거예요? 일단 8월 달이라서 그때요. 회개해서 그래요. 회개해서.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루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상범죄, 그러니까 아침 저녁 전속으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의 날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단들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회개 각성의 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부터 차례대로 지금 2년차까지 했어요. 그래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간음, 간통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진행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게 살 길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목회할 때쯤 되면 11조 얘기, 회개 얘기 제대로 못할 거는 그런 시대에 살 거라고 예견을 하셨어요. 진짜 지금 그래요. 그래도 저는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다음에 부끄러움 없어야지 어머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야. 아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하고 살아야지. 회개해야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네?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죄진 거 대가 치러요 꼭.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덜 치르세요. 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 범죄라는 게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씩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꼭 두 개씩 얘기를 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범죄가 전파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속도가 달라요. 품는 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게 결국 이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성자 예수님은 말씀, 성령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매일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성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의하면서 이 로마서 이거는 1년에 2번 세미나는요, 내가 교회 우리 교회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내가 배워서 내 삶의 그 성경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앞에는 말씀의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준 것이 보여지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진 부분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는데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우리의 양심, 예? 일반적인 것들 보면서. 자, 성령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기도를 통해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을 결단하는 거예요. 자,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얘기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고보서의 얘기를 보면 또는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이 생의 자랑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딴 사람보다도 같은 나이에 비해 얼굴이 여전히 탱탱해 아름다워.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막 그냥 보토스 맞고 막 그래요. 난 참 청순한 얼굴이었는데 저 연예인 왜 저렇게 얼굴이 바뀌었어 봤더니 이 얼굴 건드렸다가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얼굴 건드면 망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생에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관련 구절이죠. 자, 두 번째, 세례받았어요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내가 보는 대로 다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보는 것마다 다 가지고 싶어해요. 저라고 없겠어요? 있지요. 있어도 그걸 얼른 이 안에서 마귀가 집 짓지 못하게. 예? 여러분, 내 안에서 얼마든지 생각은 마귀도 내 생각을 타고 욕심을 부릴 수 있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 짓지 않게 못하게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똥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똥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리에다가 새집 짓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새집 짓고 오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예? 머리 감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세례받았느냐?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에 뭐가 되냐면 육신의 정욕,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말해요. 예? 그러면 우리 육신이 하고 싶은 게 뭐 있어요? 10대, 20대, 30대는 성욕, 40대, 50대 여기서는 재산욕, 그 다음에 늙어서는 명예욕,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농담 삼아 우리가 어느 스테이지에서 뵀지요? 그랬더니 한 분이 갑자기 나한테 우리 어느 캬벌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는겨. 나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어떻게 그때 발에 때를 좀 많이 벗기셨습니까? 그랬더니 화상 입었대야. 네, 넘어가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육신의 정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세 방향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요한일서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창세기 개념 뭐요? 보감직, 먹음직, 지혜로울 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했느냐?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아담은 세 방향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크게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이게 다 사도 바울이건 또는 야고보건 또는 구약이건 바울이건 간에 같은 원리가 같다. 예? 원리가 같다. 영혼육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37조, 우리 PPT 37입니다. 오케이.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요거 정리를 합니다. 자, 은총은 뭐냐? 이거를 임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임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은총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총을 입었으니까 혜택이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혜택이에요. 내가 누리는 거.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헬라어 데오스의 앞자예요. 하나님의 데오스라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오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짐들을 제가 이제 거기에서 제가 가장 막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쓰는 거 이렇게 하고 막 했단 말이요. 근데 이게 앞에 가방, 여권하고 정회원 회원 당약을 거기다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캐리어에다 이렇게 실었는데 이걸 길어지니까 무슨 미국이 전기가 없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어두컴컴해. 우리 한국 정말 공항마다 정말 잘 지어졌어. 그리고 유럽 가봐요. 오줌 누냐고 돈 내. 우리 한국은 돈 안 내고도 오줌을 싸는데 유럽 가면은요 1유로 요새 몇 유? 또 올랐지? 뭐가 비싸?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너 한 번만 더 쓸데없는 말, 너 내 방에서 너 나머지 공부할 거야. 알았지? 목사님 말 잃어버리게 만들어. 예. 유럽 갔더니 아니 1유로 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 돈 내고 오줌 싼다니까? 미국 갔더니 미국도 돈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정치만 잘하면 좋아 그러세요. 예? 예. 내가 볼 때 정치만 잘하면 잘할 것 같아 아주. 자,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모든 거에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모든 언행이 진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은혜는 나에게 내려오고 진리는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충만할지니라. 신약에 보면 이 단어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의 믿음으로 진리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래서 이걸 쌍방 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이란 단어가 또 어디에 나와요? 우리 구조도에 보면 성막에서 나오잖아요. 성막에서. 그러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요 두 개는 다 뭐예요? 요거는 자, 요거는 죄. 이걸 뭐 했는다?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러면 씻혔으니까 뭐 채워야 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예? 여기에 떡상 6개씩 2덩어리, 분향단, 성령의 금촛대가 있고, 그럼 여기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기 씻혔으면 여기서 공급받는 거예요. 예? 성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내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서 뭐 하라고? 지성소에서 교통하라고. 예? 여기서 교통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교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히 주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묵상하면서 저하고 같이 있는 거 난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해. 그래도 이 묵상 계속하면 옆에서 건드려요. 목사님이 네 얘기했다? 그러면서. 예? 자,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뭐 했어요? 피의 증거가 있고, 출애굽 13장부터 18장까지 뭐의 증거가 있어요? 물의 증거가 있고, 출애굽 19장부터 40장 뭐의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피, 물, 성령의 증거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세례에 대한 성경 통찰, 성부, 성자, 성령, 축도, 사랑, 은혜, 교통. 자,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결단이 뭐예요?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무교절을 지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나시린의 소원도 삭도를 금하고 사체를 멀리하고 금주 소욕하고. 자, 마귀의 시험도 보면은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
세상 풍속을 쫓고 공숭곤제자물을 따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마귀가 직접 예수님 시험했어요. 어떻게?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만함이 너 받아줄 거 아니냐. 마귀에게 경배해라.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 마귀에게 경배하라. 말이 돼요? 그냥 돌이 떡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럼 구원이란 원복이 뭐예요? 십부승,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세 가지 소중한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세 가지 본질이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를 해결한 거예요? 죄 문제. 부활은 뭐예요? 세상적인 거, 옛사람, 내 자아를 거절하는 거예요. 승천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거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이렇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방법이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진리이더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 거. 자, 박스에 있는 거 읽어주세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내 편에서 응답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도와주시고 나는 세례를 통하여 세 가지 요소를 의지적으로 버리겠다는 결단과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원복의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와 진리, 은혜와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세례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결단이 없다면 그는 제자로서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요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홍해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언약이죠. 강야 훈련은 뭐예요? 예? 이것도 세례 훈련이에요. 자기 십자가 자기 결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로마서는 이 내용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보니까 세례를 통한 결단에서 6장은 죄와 불의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성자.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옛사람과의 싸움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그러면 옛자,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도에서 뭐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물두멍에서 뭐를 버리는 거예요?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성부와 관련된 거예요. 8장에서 육성과의 싸움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를래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를래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피, 물,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피물 성령이라고 하는 거 다음 거 보시면 피는 철저한 믿음을 말해요. 시침이에요. 번제단에서. 물은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성령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에서. 그래서 피물 성령이 어떻다? 예? 우리에게 다 증거가 되어진다.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은 크게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읽어주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그 다음 칸에서 보면 복음을 위해 바울이 선택이 되어졌어요. 예. 복음을 위해 바울이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1.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선택한 자, 2, 예수님의 삶을 목격한 자, 3.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이 됐는데 사도는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일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서 돌이켜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죠. 죄에서 승리를, 그 다음 뭐예요? 자유죄에서요? 그렇다고 이제 핏대 올리면서 얘기를 해.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는 걸. 자,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잠에서 깨워요 또 다이. 참나.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사도는 믿게 하는 일, 순종하게 하는 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 대신 자기 이름을 모아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백성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뭘 향해서 가는 거냐라고 할 때 성도예요. 성도. 그럼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별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로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성경을 보니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얘기요. 동의하십니까? 자, 복음의 지향적 성도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은 자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평강은 뭐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비합소,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를 취급하는 비합소에서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 갈급했는지 정말 조그만 쪽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한 권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들어가고 근무 쓰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구나라는 체험을 했어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이 편리를 떠나서 편안함을 떠나서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구나. 그리고 그게 제 안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고참이 나를 괴롭히는데 골아피는데 꼭 이딴 것만 물어봐. 야, 윤종 이리 와봐. 야, 그러면 저는 백성형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간동문서하고. 그리고 가면은 꼭 질문도 꼭 지 같은 질문만 해. 나한테 그래. 너 탕녀하고 결혼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꼭 결혼할 거라면 저는 아멘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새끼. 그랬더니 또 질문해. 난 기억도 안 나. 미친놈 소리 듣고 난 이후로부터. 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소리 듣고 별 소리 듣는데 내 속에서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냥 불쌍해. 그리고 그냥 말하는 사람을 내가 안타까워서 기도해줘.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이런 걸까? 제가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얼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의 개념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칭의에는 법정 용어로서 이 선언을 통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올바른 관계로 다시 세워진다는 개념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 가이오순에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의인의 삶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니다.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보면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런 의미예요. 많이 듣던 얘기죠? 네. 갑자기 반응이 없으면 이게 무슨 모습이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합니까? 읽습니다. 인간은 다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확신해, 확신. 그리고 신약을 읽다 보면 너희가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증에 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확신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신기하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네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로마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여기가 뜨거우면서도 여기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거를 설명을 내가 하고 있더라니까. 제가 신기한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 로마서 잘 안 다뤄요 목사님들이. 아니 나 참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아니 진짜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잘 안 다뤄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설명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준비된 백성영 목사는 이거를 설명을 잘하고 있다니까. 옆 사람한테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러세요. 여러분 저도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지?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했지만은 외웠지만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고.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주석을 보고 이렇게 되면 이런 내용이다 그냥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그래요. 목요일까지 나올려 안 나올려 그러세요. 아니 이렇게 말하세요. 목요일까지 갈 거 없어. 너 내일 나올 게 안 나올 게 그러세요. 그래갖고 안 나온다는 사람만 손들어. 안 나온다는 사람만 제가 오늘부터 신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거를 저도 정말 요번에 하면서 은혜도 저 스스로도 은혜 많이 받고 또 이거를 지금 8장까지만 지금 이 책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심화반 쪽으로 이게 나올 건데 지금 저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책을 읽어가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1강까지
중요한 부분을 PPT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제가 이 로마서에서 5가지 컨텐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설명 간단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제목 우리 다시 한번 1페이지 첫째 겉장 봅시다. 로마서 지금 여기에서 삶으로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